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삶을,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성도로서의 삶,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과 4절 두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7절부터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제 7절 앞부분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자면, 이 수넴 여인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앞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는데, 이 8장에서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간의 삶에 아주 기가 막힌 그 타이밍 속에서 마치 퍼즐이 이렇게 딱딱 들어맞듯이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고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짐을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녀에게 기근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7년이라는 긴 그 시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과 그 전토를 잃어버렸을 때 그녀가 왕에게 나가서 그 호소할 때 마침 또 엘리사가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왕과 그 신하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수넴 여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기적의 은혜를 입었던 그 자가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라면서 다시 수넴 여인이 잃어버렸던 그 자신의 그 소유를 찾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를 또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의 그 삶이 이 성경책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는가라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이 이 성경책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기록되었는가?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넴 여인은 풍성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업적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게 했던 그 인생의 역사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말하기는 그 역대지략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많이 기록되어졌는데, 그것들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은 그곳에 기록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진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이 있었던 그 여인의 삶, 수넴 여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심하게 이게 배려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비교되면서 이 열왕기서에 아주 놀랍게 영광스럽게 그의 삶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이라는 책에 우리에게 지금 영원히 기억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새삼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넴 여인의 삶에 늘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늘 이제 또 8장 7절부터 본문에 그 아람 왕과의 일들을 통해서 또 그 아람 왕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살고 있는 그 다메섹에 엘리사가 갔을 때 일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때 병이 들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신의 나라에 온 것을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킵니다. 베나닷의 그 심부름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오늘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베나닷이 그 신하 하사엘에게 하나의 요청을 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반드시 낫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나닷의 병이, 그 아람 왕의 병이 반드시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람 왕이
질병에서 회복을 하겠으나 다른 이유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그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을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에게 전하면서 무엇인가 또 보여졌는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이제 엘리사가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막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하사엘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보였는지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이렇게 보다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렸는가 1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엘리사에게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고통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이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이제 엘리사가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고통에 대해서 하사엘은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13절에 이렇게 하사엘이 대답을 합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사엘이 대답하고 또 엘리사가 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또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할 끔찍한 일들 그것을 하사엘이 저지른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사엘은 어땠습니까? 태도가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표현했습니다. 13절에 그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라고 이렇게 자신을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자신을 엘리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은 아람 왕의 부하이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뭐든지 이렇게 충성되게 따르는 그 개를 의미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잘 포함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이 스스로는 충성된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망나니 개를 표현한 거기도 합니다. 실제 그의 삶은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들 곁에서 애지중지하는 그 반려견이 아니라 잘 조련된 충성된 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들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로 다니면서 민가에 먹을 것을 훔쳐 먹고 이게 정처 없이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 들개로 지금 성경이 자신의 입으로 표현했지만 성경은 또 이스라엘에게서 봤을 때는 이 들개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하사엘의 행동이 그의 삶이 엘리사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을 이제 약탈하는 그 들개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이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을 이 단어에 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람 왕이 되어서 많은 권력을 누리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언급하기로는 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끔찍한 일인데 이 하사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떤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낮은 자리라고 자신이 개 같은 종이라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표현했지만 자기가 이것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입장에서, 그 아람의 입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들, 이 동상이몽, 이 같은 것 장면을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이 하사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아람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을 엘리사가 언급했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알고 있던 대로 이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 덮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불은 여기 천하고 또 가죽고, 그 당시에 그 이불들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면 가죽과 천으로 같이 섞어서 이렇게 이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적시면 굉장히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과거에 이불솜처럼 그것에 물을 적시면 거의 뭐 공기가 통할 수 없듯이 이런 공기가 통하기 어려운 구조의 이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적셔서 덮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이렇게 얼굴에 덮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베나닷이 죽었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사엘이 결국에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베나닷을 암살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깨 같은 그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죽이게 될 날들이 이제 남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오늘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차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게 하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구약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전제되어지고 이것이 필수인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거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안타까운 그 심판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엘리사의 눈에 선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사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이 보여졌는가? 앞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를 다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아람의 왕이 지금 여호와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람의 왕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소문을 듣고 통해 들었고, 그가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모습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문제 가운데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왕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여호람 같은 이름의 왕의 통치할 때 그 계속 연결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에 이어서 엘리야의 사역에 이어서 엘리사가 지금 사역을 하는 시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방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이 자신의 생명의 문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비슷한 시기에 어떠했는가? 그것이 열왕기하 1장 2절에 벌써 시작부터 그들의 삶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방 신을 쫓고 있고, 이방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주객이 전도된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이방의 신을 쫓아갔고, 이방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아주 특이한 계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 의미 없어진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그 생명의 문제 앞에 가장 간절한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았던 이스라엘 왕과 또 반대되는 이방의 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사가 본 그 재앙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예고된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나눴듯이도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아내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남편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지금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이방 왕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나눴던 5장에서 나눴던 나아만 장군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 이스라엘의 소녀 그 자신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 소문도 모르고 아람이 쳐들어올 것으로 오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그 비교되는 모습을 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의 무지함과 영적 어두움을 성경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람 왕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어리석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 예고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눈물, 이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엘리사의 눈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냐 청종하지 않냐, 여러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성숙도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구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사의 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그들이 고통을 당할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 긍휼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그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신앙생활의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면 그 오랜 시간이 때로는 이렇게 계급장이 되어서 이 먼저 겪었다는 이유로 많은 말씀의 기준을 내가 안다는 이유로 이제 막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혹여나 이렇게 우리가 잣대질하면서 정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그가 단순히 그들이 당하는 이제 당할 모습에서 끔찍하게 상상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는 가장 근본의 마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을 또 이 가운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의 사역에 아마 더 열심히 붙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그의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신앙의 시간이나 깊이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보면 품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섬김의 일들을 무척이나 여러분 분량 넘어서 충분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가 먼저 겪어서 다 알아서 많이 알고 많이 겪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사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랑이 전제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용서해 주셨고 또 용납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용납하신 것을 내가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용납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흘렸던 눈물, 우리는 이것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눈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신을 찾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며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존재들, 또 지체들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의 다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일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또 우리가 지금 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절기, 성경에서 말한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 의미를 잘 발견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좋은 또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다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잘 견디시는 분들인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의 사역들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실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더운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텐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을 잘 이루는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혹시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